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6절을 시작하는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 앞선 절에서 나왔던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이후 6개월이 지난 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있던 갈릴리 나사렛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주류와 전통에서 벗어난 지역이었습니다. 고고학에서는 이 지역은 공동묘지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류 밖에 있는 곳을 넘어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땅으로 인식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성전과 종교 조직, 공회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수태고지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곳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29절을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은 평범한 인사말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개념의 인사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가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9장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해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다시 주의 얼굴빛을 예루살렘에 비춰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말씀 안에 거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니엘과 같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위해 애통해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을 듣고도 놀랐습니다. 평안할지어다는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성경에서 샬롬은 단지 마음의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샬롬은 이스라엘 땅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얻는 구원의 평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대적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미혹하는 모든 죄와 비진리가 깨어져 하나님의 진리만이 넘치는 진정한 구원받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평안하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죄와 비진리가 깨어져 하나님의 진리만이 넘치는 상태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던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이 말이 그 의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갈망했던 것들을 말해주는 천사의 말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하며 메시아만을 갈망했던 자에게는 최고의 선물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듣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갈망하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천사는 자신의 말을 듣고 놀라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말한 후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뜻은 마리아가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갈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에 대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사가 말하는 큰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아들에게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물리적인 성전을 짓는 사람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을 짓는 자가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몇 번 물리적인 성전을 세웠었지만 다 본질을 잃고 타락해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허무시고 진정하고 완전한 성전을 완성하실 분이셨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집은 좁은 의미에서는 야곱의 혈통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통치하며 구원으로 인도하실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자와 아들, 다윗의 왕위에서 야곱의 집을 통치하는 왕의 모습은 마리아가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고대하던 마리아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천사에게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낳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남자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말하는 더 본질적인 의미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남자의 원어 아네르는 생물학적인 남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랑, 성숙한 자, 주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자신이 영적으로 미숙해 신랑이신 주님을, 영적으로 성숙한 분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살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깊이 인지하여 겸손한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겸손히 대답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진정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이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아들을 뵌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엘리사벳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러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늙어서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아이를 임신하였고 주저하고 있는 마리아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다고 말하며 마리아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도 아브라함과 같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엘리사벳처럼 의로운 자가 되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고백을 하자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통해 잉태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리아의 중심으로 도전받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중심을 준비하는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능력으로 영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